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동네 조그마한 구릉지대와 같은 낮은 산 빌레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16절.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이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 있는데 유다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AD 60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기록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함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함께 묶을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두기고를 통해서 이 세 권을 함께 배달함으로 보낸 시기와 보낸 사람이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은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에베소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거기서 또 160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도서에서 잠깐 봤듯이 두기고는 디도서 3장 12절에서 아데미나와 함께 그레데 섬의 디도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 그레데에 파견되어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마 아데마나가 그레데 섬을 섬기고 또 두기고는 디모데의 후임으로 다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골로새에 남게 됩니다. 1장 2절에서 골로새의 아내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빌레몬서는 사실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꽤 부유하고 유력했던 빌레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 중국 현지에서 가정교회를 임대하려고 이곳 특수사정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약 20여 번 넘게 이 바이블 하우스를 임대하러 다녔을 때 어느 때 공안에 발각이 되어서 자매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속옷이 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음날 공안이 와서 조사하는 것을 하고 그날 저녁에 급히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위치상 찬송과 기도를 작게 하면 안전한 할 수가 있을까. 또 둘째는 거실이나 방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임대를 했었는데 이처럼 가정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은 꽤 넓직하였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꽤 부유한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빌레몬의 아내는 아비아, 또 아들은 아키포라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또한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은 그곳에서 약 160km 떨어진 큰 도시인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기간 처음 3개월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를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집중적인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 두란노 제자 중에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골로새에서 온 두 사람, 에바브라와 빌레몬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바울의 두란노 출신 제자 중에 하나로 성장했던 사이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종들도 소유하고 있는 꽤 유력한 평신도였는데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몰래 도망을 쳤고 거기다가 도망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빌레몬 집에서 어떤 값비싼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멀리 아무도 못 찾게끔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까지 도망쳐 가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집에서 도망치다가 추노들에게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서 불신 검문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다가 도둑죄로 걸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바울이 갇힌 감옥까지 밀려와서 바울의 감옥 동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는 영접하고 변화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1대1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 신앙이 쭉쭉 성장하는 제자로 양육되었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 바울은 어느 날 교제하다가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서 살다가 로마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 골로새 유력자인 빌레몬 아냐? 이렇게 했더니 오네시모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빌레몬을 아시나요? 나 잘 안다 했더니 오네시모가 이실직고 하기를 사실은 내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집에서 도망쳤고 거기다가 물건까지 훔친 흉악죄를 저지르고 도망왔는데 로마에서 붙잡혀 지금 이 감옥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빌레몬 주인에게 죽을 죄를 지은 자입니다 하고 주님께 깊은 인생 소감을 써서 눈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보면서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쓴 서신서가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본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유력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장로로서 또 주인으로서 종들을 잘 대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는 자기의 귀한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참 뒤통수를 치는 참 배은망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찍겠다고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죄짓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이 빌레몬은 내심 괘씸하게 생각이 되고 용서치 못한 자신의 마음으로 괴로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10절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개인적인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에서 빌레몬서는 웅대한 신학을 담는 그의 다른 서신서와 달리 에, 평소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와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의 인격과 사랑이 사람 대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망친 일개 노예를 형제로 대접하면서 그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간곡하게 노예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바울의 이런 예의 바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안에 몇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주 안에서 얼마나 빌레몬을 사랑하고 또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회의 제도와 관례, 관습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종과 상전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다 보니까 갈등과 대결하고 투쟁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을 죽게 하듯 주인은 종들을 형제께 하듯 과거에는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이상하게 주정관계의 계층이 점점 얇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형제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은 시간을 두고 이제 봉건 제도와 같은 주정관계가 무너지고 자유, 평등, 마침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간의 기독교 복음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온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진보나 우익보다도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교훈을 이 빌레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노예나 심지어 범죄자로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죄악된 죄인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무가치하고 인생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인생이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빌레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제자 양성을 섬길 때 빌레몬이 양육되면서 디모데와도 잘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또 빌레몬 앞에 붙은 수식어가 동역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평신도 부자였던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물질적으로도 또 기도로도 바울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힘이 되는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그 아들 아키뽀에게도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아키뽀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읽었듯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빌레몬과 에바 브라도 둘 다 두란노 제자 출신으로 둘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동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친구인 에바브라는 전임 사역자로 나가고 빌립보는 이런 그를 뒤에서 밀어주는 평신도 장로로서 골로새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와 히에라볼이 교회까지 함께 동역하여 개척하고 빌레몬은 개척할 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쓰면서 에바브로와 함께 개척 역사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2, 13절에서 바울이
브로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보냈는데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에바브로는 또 에바브라라고도 하지요. 그가 골로새 교회를 비운 사이에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그 교회를 잠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키포는 골로새 후임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젊은 그가 힘들지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섬기라고 했고, 빌레몬은 이처럼 가정교육도 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에서 봤듯이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인사로, 은혜는 헬라식 인사, 평강은 살롬 히브리식 인사로 둘을 합쳐서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안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아내와 아들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물은 것을 볼 때 빌레몬에게만 쓴 게 아니라 아마도 개인을 넘어서 교회 전체에 회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은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감사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까? 5.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바울이 1차 투옥됐다는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신방 와서 빌레몬 소식을 들려줍니다. 뒷 23절에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신방한 이제 빌레몬 소식을 듣는데, 그 빌레몬은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나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참 생명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새로 개척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사랑이 굉장히 많은 동역자라는 것을 이렇게 들려준 것입니다. 6.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역사하였느니라. 이것을 볼 때 빌레몬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로 성장한 빌레몬의 믿음과 성숙한 마음을 인해서 사도 바울도 기뻐하며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께 예배자로 서서 성실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런 빌레몬만 보면 평안함을 얻고 그를 보기만 하면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됨됨이를 사도 바울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에바브라 편에 이런 기쁜 소식까지 들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에 관련된 편지를 쓸 수 있겠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였다면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돌려보내는 일은 자칫 오해를 받기 쉬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남의 종을 바울이 주인 허락 없이 바울 마음대로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또 데리고 가라, 용서해라 하면, 아니 왜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반발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또 이 에바브로 말로 다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공동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교회에 오면 얼굴만 봐도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되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볼 때 신앙은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해서 성경 지식만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이 되고 인격으로 변화돼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이런 성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사도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빌레몬의 멘토로서 스승과 제자에게 생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빛을 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대뜸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빌레몬 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를 지켜가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으니, 나가서 바울은 지금 강구하고 부탁을 하면서 바울의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을 인하여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10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물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했지만 갇혀있는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조금 자유롭다 할지라도 감옥 생활은 나이 든 바울이나 또 오네시모나 둘 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힘들까봐 잘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는 부자 관계처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탁할 때 나와 인간관계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편안하고 떳떳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유식한 사람인데 템데미도 괜찮아 보여. 한번 써봐. 이렇게 부담 없이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도 잘 알고 오네시모도 잘 알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명하는 게 아니라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유익한 노예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정말 무익한 자로, 오히려 물건까지 훔치고 도망간 손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자였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할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참 이제 무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망가진 삶이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와 내게, 사도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진정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특히 특별히 이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관계가 되랴.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하러 가면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후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쓴 글이 있는데 에베소 감독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명단에 오네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여 도망갔던 무익한 종 노예,
이 오네시모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다른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가 베레아 교회의 감독으로 또 감독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욱 노블하고 신사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런 베레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미천한 사람이고 죄인이었고 종이었지만은 이 복음을 영접한 후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으로 열심히 상고하고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주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었던 이 오네시모도 이렇게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 복음으로 변화된 충성스러운 신복과 같은데 이 오네시모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으니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는 원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볼 때 자기의 신복으로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이기 때문에 14.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지금 억지나 명령이 아니라 빌레몬이 자원해서 원함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A 바른 성숙한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빌레몬이 가졌던 나쁜 감정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라지고 녹아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로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원해서 하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좀 거칠어도 된다.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잘 안 되면 명령을 내리고 또 우격다짐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누가 보더라도 A 바르게 잘 해서 선한 일을 지켜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자기 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본문은 수동태로 나오는데 그 수동태를 일으키는 성경에서 존재가 명시 안 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물론 오네시모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쳐 멀리 도망친 나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일 가운데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그분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그를 총리로 세우고 모든 가족을 구하여
고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지만 이로 바울을 알게 되었고, 감옥에서 바울과 1:1 성경 공부를 집중하게 되는 가운데 영의 눈이 트여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무익했던 인간이 진짜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택한 자 오네시모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악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나의 인생을 쓰임받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6,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서 종은 노예 둘로스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후 그는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네시모, 귀한 형제로 둘자가 되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요 베레아 교회 감독이 되는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단순히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형제로 나아가 바울을 대하듯이 동역자로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훔쳐간 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용서하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큰 잘못을 하고 손해를 입힌 것까지 바울이 책임지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게 걸리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할 때 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썼는가 말하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진 영적 빚진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다 바울이 보증을 하겠다 하면서 친필로 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자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25,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용서했겠지 않습니까? 용서했으니까 이 편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람되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사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된 것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용서를 한 것입니다. 20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실 굉장히 자원해서 하도록 하지만 빌레몬에게 상당히 부담과 압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특별한 관계였고 또 오네시모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서신서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 담당해야죠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혹시 오네시모가 누를 끼친 것이 있다면 오네시모는 내 종인데 그것도 내가 다 갚아야죠 하면서 더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아름답고 빌레몬 모습도 아름답고 사도 바울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던 복음은
봉건 제도와 같은 주종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자유평등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간 이어진 복음 역사의 생명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하여 충성을 다했고, 또 주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종들로 생각하지 않냐고 주 안에서 형제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급 구조가 서서히 엷어지고 노예제는 마침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빌레몬서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상이나 철학이나 혁명이나 좌파나 우파 이념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사회가 개혁이 되고 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을 빌레몬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4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걸 읽을 때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곧 나올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너희에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통해서 읽었듯이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그레데와 아시아 마게도니아를 순회하면서 이 목회의 서신을 통해서 디도와 디모데를 또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아 히아볼리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섬긴 주의 종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잠시 신방에서 빌레몬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이 갇혀있을 때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잘 알다시피 바나바 생질인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타레우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감기 걸렸다고 핑계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게 찍혔고 이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가 나중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런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로 표현하면서 성숙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처럼 회복된 사람이 이 본문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도 도망갔다가 마가처럼 회복되어서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인데 데마. 디모데 후서에서도 읽었듯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나갔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 누가는 늘 보이지 않게 동역을 했고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기록한 생명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렇듯 여러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며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10년과 함께 있을지어다. 역시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빚진 자라고 했는데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회복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큰 은혜를 덧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와 맺어진 소중한 관계를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처럼 계속 내게 속한 관계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공동체로 성숙 발전해 나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그만한 구릉지 같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말씀의 산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